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요, 노예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신뢰를 말씀드립니다. 로마 제국이 무엇으로 그 큰 제국이 건설이 되었습니까? 전쟁이지요. 전쟁에서 이김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찬란한 문화,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그 문화가 누구의 땀입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노예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요. 우리 세대의 최고 초강대국 미국이란 나라, 무엇으로 건설을 했습니까? 전쟁이지요. 심지어는 본국 안에서 남북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연합 통일 국가가 되어졌고, 노예들의 헌신, 땀 등등을 인해서 찬란한 문화, 찬란한 경제가 발달되어졌다고 그 안 어떤 누구가 거절을 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패한 국가, 그 백성들이 자잘히 노예가 되어지죠.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빚을 졌어요. 이자가 불어나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빚 때문에 자잘히 노예가 되어졌죠. 국가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국가에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집니다. 이 노예를 뭐라 그럽니까? 관노라 그러죠.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노예입니다. 아버지가 자동으로 노예입니다. 엄마가 자동으로 노예입니다. 그 손자, 손녀가 자동적으로 노예입니다. 이 제일 가슴 아픈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노예도 머리가 있거든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있거든요. 느껴서는 안 됩니다. 노예도 입이 있거든요. 한치 해가 있거든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귀가 있어도 듣기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도 듣기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노예는 더 이상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듣는 사람이 아니고 어때? 노예는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에베소서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은 다른 각도로 노예를 이야기하죠.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탄과 결투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사탄과 결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행벌을 받았거든요. 사탄에게 행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행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행벌을 받으신 것이죠. 행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희들을 은혜 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제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노라 내 은혜 안으로 오너라 하면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줄기차게 외칩니다. 끈질기게 외칩니다. 동산의 가정들에게서 가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백만은 물러갈지어다. 불행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무지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게으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트러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엄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땅히 외쳐야 되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배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고려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세상 신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뭐 똑똑하다고 다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세상 신을 추구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세상 신을 추구하니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죄의 법으로 그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그 선물이 뭔지 압니까? 유혹이란 선물입니다. 또 선물을 주거든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줍니다. 공포라는 선물을 주거든요. 그러니 이 청년이 젊어서 출세를 했어요. 돈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세상 신에 취해서 세상 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갔지요. 결과가 뭡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뭐까지도 자기의 기업까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왕창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릴 때 받는 신앙심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연히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갔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때요? 저 포천에 있는 제자실 어떤 금식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돌킵니다. 세상 신을 추구하던 이 양반이 백영석이라는 이분이 180도 돌이킵니다. 완전 100% 유턴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추구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서 매달립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종을 만칩니다. 하나님의 그 종을 근거합니다. 그러니 어떤 은혜를 받지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일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아들이 추구합니다. 계속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전 실존이 은혜 안에 자리를 잡고 그의 전 실존이 은혜 안에서 기둥을 세우고 은혜가 그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요. 이제 그 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신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서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생수가 있는 줄 알고 그 정치에 생수가 있는 줄 알고 그 어떤 뭡니까 기업에 다시 말하면 사업에 그 어떤 생수가 있는 줄 알고 세상 인기에 생수가 있는 줄 알고 끝없이 달려갔는데 갈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보니까 은혜를 맛보았다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하고 같이 어떤 약속하고 기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 어떤 생수를 맛보고 보니까 그분이 40년 전에 직접 간증해요. 자기 심령 속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 배에서 생수와 강같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또 잠언 18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들에게, 믿음이란 선물은 우리 그죠?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시다면 그 아들에게만 주는 선물 하나를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뭔지 압니까? 돌이라요. 스톤이라요. 야야, 내가 이 돌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돌로 진짜, 전에는 네 사업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해봐라. 전에는 네 힘으로 사업을 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 돌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 돌이 뭡니까? 워트스라는 정수기가요. 우리 잠언 18장 16절 우리 읽었습니다. 제가 옛날 성경으로 지금 인용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톤, 특별한 돌을 가지고 워터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부터 회사가 뻗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으로 하면 그의 길을, 사업의 길을 어떻게 넓게 만들어요. 복을 주시는데 이 회사 특징이 있거든요. PR 안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PR을 안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기업이 다 PR을 했는데, 어떤 기업은 PR비가 뭡니까? 5%가 들어가고 3%가 들고, 어떤 기업은 PR비가 뭡니까? 선전비가 20%가 들고, 이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 기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PR을 안 하거든. PR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사업의 길을 너그럽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어떻게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갑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 종으로부터, 제가 왕위를 했죠. 제가 왕노릇 한다 했죠. 사탄이 죄를 통해서 왕노릇 한다 했죠. 우리는 제 종으로부터, 사탄이 왕노릇한, 죄가 왕노릇한 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계속해서 상기해야 된다. 죄로부터 해방받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해방세대가 아니거든요. 해방세대 그분들이 간증을 들어보거든요. 해방세대, 그 당시에 예수 믿던 분들 말입니다. 1945년 전후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예수 믿던 그분들 이야기의 간증을 들어보거든요. 1945년 8월 15일 이후 날마다 시간도 없어요. 종을 친대요, 교회에서요. 종을 땡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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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요, 온 성도들이 약속이 한 듯이 몰려온대요, 교회를요. 시간도 없대요. 오후 1시가 될 수 있고 오후 2시가 될 수, 막 종을 치면 막 교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 생활이 막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림이 그리시죠. 우리는 그때 안 태어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어떤 뭐 해방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몇 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이유 세대인데 그림이 그리시거든요. 8월 15일 해방받고 나는데, 넌 크리스찬들은 몰라도 뭐 술 먹고 뭐 놀라는 날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은 종을 친대요. 종을 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하다가도, 꼴을 베다가도 뭡니까, 걸음을 주다가도, 모를 심다가도 뭡니까, 이 막 종을 치게 되면 막 성도들이 몰려와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애국가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우리에게 해방을 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 해방도 감격스럽죠. 저와 여러분은 그 정치적 감각, 그 뭡니까, 해방에서는 그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범에서 사탄이 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 벗어남으로 오는 감격,
그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치 제도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가요. 주권이 백성에 있다는 거예요. 한 표 한 표 행사한다는 거죠. 주권이 백성에 한데 있다. 그리고 시장 경제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착각 안 했거든요. 다윗은 그 당시에 군주거든요. 전제 군주거든요. 이분은 전제 군주면서 주권이 자기에게 있었거든요. 왕권이 자기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재정적인 권세도 자기에게 있거든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거 다 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사람이 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은 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종교인이거든요. 천주교로 말하면 사제거든요. 목회자거든요. 개신교로 말하면. 저도 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원숭이는 뭡니까? 재주 부리는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소는 힘을 쓰는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는 비행하는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이러면 무슨 낙입니까? 깨달은 낙이라. 깨달은 거. 인간은 깨달음으로 낙이 있거든요. 뭘 깨달았습니까? 사망이 나를 왕노릇했다. 사망이 죄가 왕노릇했다. 사탄이 왕노릇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권에서, 죄의 왕권에서, 사망의 왕권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각성, 나를 해방시켰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사탄의 왕권으로부터, 마귀의 왕권으로부터, 사망의 왕권으로부터, 죄의 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각성이, 그 각성, 그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각성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이 노래, 이 찬양, 어찌 찬양을 할까? 이 깨달음, 죄로부터, 죄의 근세로부터, 마귀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이 깨달음이 오는 이 감격, 이 낙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로마서에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자연히 들어간다요. 이 깨달음이 되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요. 은혜의 세계로. 어디로 들어가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아까 배경석이라고 하는 워터스 회장님이 은혜 받고 각성이 되어서 그 은혜 세계에 들어가. 은혜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배에서 자기 심령 속을만, 그 배에서 밖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의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기의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의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은혜를 맛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처럼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으로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왕노를 했어.
죄의 왕노릇에서, 귀신의 왕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갈 때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들어갑시다. 아이, 목사님요,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이요, 코로나가 왜 길어요? 인류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이렇게 길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야야, 좋은 기회다. 야야, 좋은 기회다. 교회들아, 좋은 기회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거라. 공짜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동산이여,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안에 들어가 어떻게 기초를 잡고, 배경을 말하지요. 백그라운드를, 기초를 잡고, 나의 기초를 잡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뭡니까 배경을 삼고 거기에서 그게 온전히 자리 잡았어.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행편이 중심을 잡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그 뭡니까 모든 그 행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은혜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왕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왕이 아닙니다. 물질이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옛날 사극을 많이 봤다 납때가 제가요. 딱 사극 보고라 딱 하나거든요. 사극에게서 주는 교훈. 태양은 하나다. 태양이 둘일 수가 없다. 태양은 오직 하나다. 태양은 나눌 수 없다. 태양은 나눠지는 수도 없고 나누지는 태양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은 하나다. 왕권은 하나다는 거. 왕권은 하나. 우리 인간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되든지, 오늘 제목 그대로 은혜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우리 상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앙 철학입니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잘 철저해야 됩니다. 태양은 절대 두 개일 수 없으면 하나입니다. 권력은 하나입니다. 왕권은 하나입니다. 은혜가 왕이 돼야 돼요. 은혜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아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꽃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왕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네요. 은혜가 왕이시네요. 저를 통치하옵소서. 내 남편을 통치하옵소서. 내 아들을 통치하옵소서. 내 딸을 통치하옵소서. 동사를 통치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내 자아는 죽고 거짓 자아는 죽고 내 자존심은 죽고 내 감정은 쳐서 복종하면서 더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믿음이란 선물 보편적이지요. 믿음이란 선물 보편적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아까 백영석이란 그분에게 야야 네가 어지간하 했다.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면 선물이 뭔데요? 돌이다. 지금까지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몰라. 이 비밀은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내가 너에게 돌 선물 줄게. 이걸 가지고 사업 해봐라. 그게 뭡니까? 워터서요. 선전할 필요가 없대요.
은혜 안에 들어갑시다. 아까 사탄은 주인으로서 우리를 유혹이라는 선물을 준다 했죠. 공포라는 선물을 준다 했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은혜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요셉 선물 받았지요? 다니엘도 선물 받았지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선물 받았지요? 어떤 선물이라요? 꿈을 해석하는 선물. 에스더 선물 받았지요? 에스더 모르독의 사촌 동생 에스더 선물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라요? 덕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고 에티켓을 갖춘 당시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미. 여인이 가장 사모하는 거죠. 이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 모르독의 지도를 통해서. 사무엘도 선물 받았지요. 사무엘 엄마 한나도 선물 받았지요. 어떤 선물이라요? 뿔이라요. 뿔. 이 뿔은 무슨 뿔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뿔이 났어요. 이 뿔은 무슨 뿔입니까? 구원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 예배했더니 온 백성이 통해 잡아오겠어요. 예배 한번 드렸더니 이스라엘이 풍전등하에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이 평정심을 찾아왔고 평화의 나라가 몇 년 동안 사무엘이 치리하는 4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는 뿔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어요. 신약의 베드로 바울에게도 선물을 주셨겠죠? 어떤 선물입니까?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잠언 18장 16절 인용합니다. 옛날 성경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은혜가 왕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은혜가 왕도릇해야 합니다. 우리 동산 은혜가 왕도릇해야 합니다. 은혜는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꼭 주십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아, 목사님 나 평생 선물 안 받아봤는데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라요. 선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은혜가 선물이라요. 은혜가 기쁨이라요. 선물 받았으니까 기쁘죠. 은혜가 카리스마요. 은혜 받은 사람을 카리스마라 그래요. 아, 저 카리스마가 넘친다. 저 여인의 카리스마가 넘친다. 저 선물 받은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카리스마가 넘친다. 주여 동산의 가족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선물이라요. 은혜가 기쁨이라요. 은혜 받은 사람, 선물 받은 사람 뭐라 하면 카리스마라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은혜가 왕노릇하면 선물을 주신다. 선물 받으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길이 너그럽게 된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성경은 그 사람의 길이 어떻게 돼요? 넓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있는 성경, 제가 영어 성경이 한 10절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고 다 찾아봤어요. 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부터 굿뉴스 바이블까지 쫙 리빙 바이블이다 뭐가 다 찾아봤거든요. 재미있어요. 선물은 옛날 성경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지금 성경은 그 사람 길을 넓게 한다. 잘 들어봐요. 은혜는 그 사람의 길을 홈그라운드로 만든다. 어쩌니 우리 손녀가 왔거든 우리 집에요.
저녁 먹으러 왔거든요. 저 아버지하고 저 엄마하고요.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있고 삼촌 있고 홈그라운드라요. 포도를 큰 놈 한 송이를 붙잡고 막 먹어 제껴요. 빵을 먹고. 이게 홈그라운드예요. 여기는. 제가 설교 주면 이거다.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손녀가 저 애가집에 와가지고 막 인기 짱이라요. 막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먹는 거 보고 잘한다고, 이거 해도 잘한다. 와, 잘한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진짜 잘해져요, 못해져요? 그 애기가 진짜 똑같은 거라요. 은혜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은혜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홈그라운드로 만든다.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자식들을 양육해도, 어떤 일을 해도 홈그라운드로 만든다. 넓게 만든다. 어지럽은 것이 아니고, 거친 것이 아니고, 혼탁한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만든다.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 요셉이 그렇게 됐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사자굴을 뛰어넘었어. 불물불을 뛰어넘었어.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은혜가 그 사람 어디로 인도해요? 감옥으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늘 어디로 인도합니까? 존귀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가 누구라요? 왕이라요. 요셉 어디에 있었어요? 때가 됐어요? 왕 앞에 있었지요. 다니엘 어디에 있었어요? 왕 앞에 있었지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왕 앞에 있었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 선물 받게 되시면 홈그라운드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필경은 존귀한 자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고 많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기감이 되어지고, 야,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구나, 기감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로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다시 잠언 18장 16절 인용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오늘 성경 넓게 만든다. 영어 성경 한 분야에서 홈그라운드로 만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인도한다. 어디로?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왕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요. 유혹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끌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든지, 은혜 받고 은혜 속에 깊이 돌아서 은혜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요. 선물 받아야 되지요. 유혹에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라 선물 받아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 선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이 너그럽게 되어지고, 넓게 되어지고, 홈그라운드가 되어지고, 필경은 존귀한 자 앞에 우뚝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